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저희가 비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제요,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안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박용철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되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죄악 가운데 들어서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축복된 사랑과 은혜로 큰 부흥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받들어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이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웃에 복음을 전하며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섬기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들은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또 정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이 엄중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라도 이제 특별히 이런 시기를 지날 때는 조금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해서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또는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 하나가 또 지나갔는데 또 하나가 올라오고 또 다른 하나도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국에 지금 비도 또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쉬운데 이런 때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두고 생각을 내려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들이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빨리 회복되고 또 일치되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서울은 벌써 2.5기,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성이 단계를 3단계가 아닌 2.5단계를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는 그렇게 실행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장들은 거의 다 클로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그 데미지가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2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문제가 이만큼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에 힘써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교회 외벽 공사가 그래도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느낌이 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수고의 선한 열매들이 늘 있도록 구합니다. 우리 성민이 청년은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고 일본에 도착해서 참 요즘엔 좋은 시절이에요. 카카오에 들어와 있으니까 벌써 이미 일본에 잘 도착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또 미래학자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MBA 코스가 있는데요. 이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제레미 리프킨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든지 경작하던 땅이 전체 땅의 비율의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었을 때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땅이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거기에 살던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물 안에 활동하고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지구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과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것이죠. 코로나는 결국은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지구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과소비 또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코로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가 돌이켜 회개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코로나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창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돌이켜 회개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삭개오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삭개오의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 사건의 결말인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삭개오 사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 또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요 창귀 취급을 받았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특성상 유대 사회의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던 그런 강도 같은 자이고 또 대단히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거죠.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로마 인사였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 공동체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력이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더 들떴던 거죠.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더구나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이 예수 운동은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제자들에게 엄청 올라왔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누가는 이런 배경에서 이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삭개오 집에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그룹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편의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열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떠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2살 아래 영유 아들을 학살한 아주 잔혹한 왕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각각 이 세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으로 등극하려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잔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것, 이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들을 데리고 황제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이 헤롯 왕과 다른 또 다른 전통을 가진 유대인의 무리, 50인의 무리도 함께 간 것입니다. 유대인 사절단의 역할은 원래는 왕을 인정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에게, 황제에게 읍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헤롯 아켈라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그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이 헤롯 아켈라오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런데 14절에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의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헤롯 아켈라오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왕이 되는 이 권세를 얻는 과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인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권세를 얻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땅 위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가 유대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돌아오죠. 저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문제는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위를 인준받게 로마의 황제에게 간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얼마나 벌었는지 결산하는 이야기 하나.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종 10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세 종류의 종만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7명의 종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종의 카테고리에 나머지 종들은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종 불러서 얘기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고 말하죠.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종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똑같은 톤으로 자, 너도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 이것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부류의 성격을 가진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이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이제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지금 한 문화를 가져온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진 다른 종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두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죠. 종에게 돈을 맡기고 떠나는 주인과 또 귀족이 이 두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과 종들과 셈을 하죠.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과 측근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너희의 생각과 기대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잠시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고 말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고, 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입니다. 몇 년도에 끝날 거니까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완성되어질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25장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요지,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요지, 그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 주인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졸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두 그룹 다 졸며 깨며 잤었어요. 깨어있는 것,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잤을까요? 잡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거를 충성하며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와 그 열문화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한테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이제 나눠줍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 말이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금수저 집안이 있고 흙수저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능을 주었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유된 가치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이런 정말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는요 100드라크마인데요. 100드라크마라고 하는 거 1드라크마가 당시 로마 화폐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3달 열흘치 해당하는 그런 그 금액이에요. 적지 않죠. 근데 달란트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1달란트만 해도 여러분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 자체가 거의 한 17년, 8년 쓰지 않고 모으는 돈, 대단히 많은 금액이죠. 자, 문화의 비유에서 귀족이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나 실력이나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의 재능을 분명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재능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 비슷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은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우리의 선택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입니다. 높은 지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사입니다. 학력 은사입니다. 재능 은사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셔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26절에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돈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거 빼다갖고 부자한테 주겠다는 말인가?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해질 거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믿음조차도 빼앗기게 될 거다.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 것은 재능도 재능이지만 믿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믿음의 문제죠.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하지만 아직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인내해라. 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해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능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저 그냥 살면 되지 뭔 이렇게 복잡하대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믿음은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문화를 싸가지고 나온 이 종의 문제가 뭐였을까? 근데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근데 야무지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종이 주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 뭐 그래. 아니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되지는 않아요. 소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 종이 나 주인을 오해했다? 오해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주인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로 종을 심판합니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네가 한 말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이 주인이 뭘 더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가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 돈에 막 밝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아예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인색하고 정말 고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라면 어째서
은화를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를 나로 하여금 이자를 얻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면서도 왜 돈을 이렇게 쌓아두었느냐. 너 은행에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생겼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이 난 무서워서 주인은 그런 분이니까 무서워서 저는 이걸 꽁꽁 쌓아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아니 너는 네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우십니까? 하나님이면 everything is okay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여러분 그 요즘에 아마 열왕기하를 보면서 잘 아실 겁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근데 요아스가 그냥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는요 3개월 왕 노릇하는데 그가 했던 것이 반 이집트 정책. 왜? 아버지가 이집트하고 맞서다 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했던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되돌려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신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안 쓰면요 근육이 다 빠져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요 내가 한 3년을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 가만히 누워두면 욕창 나요. 그래서 누워둔 사람이 욕창 안 생기도록 계속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뒹굽니다. 이렇게 세우고 돌려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 그분이 3년 만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일어나서 어제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죠?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근육이 다시 재운동을 하려면 재활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믿음의 근육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평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갑자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다른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 거죠.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달라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식은 사랑이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만 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용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활용하다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활용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날기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새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암하고 투병 중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게 동일하잖아요. 자, 그는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면서 특별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뛰어넘는 크리스찬이 되라.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죠.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야. 그 사람 지금 그 김동호 목사님의 요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지 않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죠.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하박국 그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부하면 좋지. 비천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 부하면 좋겠지만 부하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 애는 양떼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또 포도원에 가수원에는 식물이 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겠죠. 여호와가 내 삶에서 좀 못 느껴져도 우리에는 양떼가 많고 또 송아지가 막 또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더 많아지고 논밭에 식물이 많고 가수원에 뭐 열매들이 많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 부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천과 부가 별로 다르지 않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다.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또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인에게 더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종말이거든요. 이 임의의 포인트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인내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미 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될 거야. 이제 드디어 되네. 아유, 삭개오도 막 돌아오고 막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뒤를 따르고 드디어 이제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깨뜨리고 찬물을 부으면서 아니 너희는 이 임의의 시대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한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슴에 내려앉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야망과 헛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신뢰, 또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희 기대와 달리 이 세상의 진행은 참 저희를 실망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붙들고 산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연대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엎드려 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이 종말을 사는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구별된 예물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 믿음의 부요한 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에 간 성민이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잘 쓰임받도록 훈련받고 준비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궁복희 원사님 다시 한번 자가 호흡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주님 주께만 의탁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리더들의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대원이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종말을 사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그런 재능에 따라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